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3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와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위로. 자, 오늘 본문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사도 요한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고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아직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 8장에 보면 이제 그 대환란이 시작되죠.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지으면 고요하면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이제 나팔 불기를 예비하지요. 그런데 그 8장 3절 4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직 이 교회들이 이 지상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나님만에 합한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금향료에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다 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 다음 장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주님이 오시고 나서 전체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하늘 보좌 새 예루살렘 쪽에 올라가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2000년 후에 이루어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그 일을 미리 보고서 기록해 놓은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3절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요한에게 묻죠. 그래서 요한이 그 일은 나보다는 장로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저 땅에서 이렇게 이 반보섬에서 기도하다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장로는 보좌에서 24장로로서 하나님 항상 섬기고 계신 그런 분이니까 이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장로님한테 묻죠. 그래, 장로님이 당신이 잘 알리다. 내 주여 당신이 잘 알리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내게 이르되 그 장로님이 요한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죠. 그 말이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장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다시 말해서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로서 그 옷을 희게 씻어서 흰옷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이 장로가 요한에게 말해주죠. 자,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함을 받기 전에 큰 환란의 단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환란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만들어가지고 구원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보좌와 연결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과 위로를 받는 그 축복된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큰 환란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여기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큰 환란은 바로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장차 나타날 큰 환란의 모형이고 진짜 실상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출애굽 환란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느냐 안 바르느냐 여기에 따라서 두 패로 나누어지게 되죠.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생명을 얻는 자와 생명을 잃은 자, 사망이 이르는 자, 살림을 받는 자와 죽음을 당한 자, 두 패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냐 안 바르냐, 다시 말해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구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에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피를 발라주시느냐 안 발라주시냐 여기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출애굽 사건처럼 인간의 눈으로 확증할 수 있거나 인간들의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기적으로 나타나는 천사들이 칼을 들고 등장하거나 10가지 기적적인 그런 재앙이나 홍해바다를 가르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버림받은 백성들은 홍해바다 속에 장사 지내는 그런 일들을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아무 능력도 없고 또 아무 그런 힘도 보이지 않고 만왕의 왕이라고 일컫는 그 예수님이 체포돼서 매맞고 조롱당하고 힘없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힘없이 무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 피가 뿌려짐으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가지고 희게 하는 일, 흰 옷을 입혀가지고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국 보좌와 연결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놀랍게도 십자가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배반과 배신을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십자가의 예수님은 아직도 미완성인데 제자들이 지금 수제자라고 하는 모습이 저 모양인데 완성된 게 하나도 없죠. 미완성 상태죠. 미완성 상태로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됐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도대체?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함을 입는 그런 환란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주님의 십자가 피가 뿌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 출애굽 당시에는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환란으로서 누구나 생각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환란으로 임하지만 십자가 밑에서 당하는 환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 환란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마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그런 환란, 엠마오의 제자가 예루살렘의 꿈을 접고 시골길로 다시 내려가는 환란,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는 7 제자의 그 환란, 그 모든 환란들은 나를 버리지 못하는 환란이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주장, 내 논리를 버리지 못해서 당하는 그런 환란인 것입니다. 이것이 큰 환란입니다. 이 큰 환란을 나와야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 내 감정 이거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대환란입니다. 이 환란을 나와야만, 벗어나야만 예수님 피가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게 되는 누구냐? 그들은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큰 환란에서 나온 자.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림을 받아가지고 옷을 희게 해야만 천국문을 열고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천국문을, 천국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예수님 피 뿌림 받기 전 단계가 환란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2번째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는 거. 14절 하반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주님의 구원 사건은
한 번도 인간에게 맡겨진 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피를 발라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흰옷 입은 자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가지고 흰옷을 입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쉬운 말 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전 모릅니다. 하지만 장로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장로님이 대답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들의 옷을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자,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능동적으로 피를 뿌리시고 우리는 수동적으로 피 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환난 속에 나온 자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자기들의 옷이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온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열심히 주를 높이고 섬기는 그 수제자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피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피불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소리하지 못할 정도로 심판 속에 처넣어가지고 대환란의 기간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환란 속에 집어넣어야만 모두가 평준화가 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버리면 베드로가 특별 대접을 받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베드로에게 바람을 보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베드로를 바닷물 속에 쳐넣어서 이 평준화시키는 그 방법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채우는, 고기를 잡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역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피가, 또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피를 베드로를 발라주고 피로 이렇게 뿌려주고 피로 발라가지고 베드로의 옷을 깨끗게 만들어가지고 하늘 권능이 임하게 하면서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일이 주님 오신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오신 뒤에 뭐 저 천국에서 이루어진 일로 자꾸 우리 생각하죠. 아니에요. 현재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진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기적을 통해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환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원망 불평케 만들죠. 내 생은 애검들이 나오고 막 불뱀이 나와가 죽임을 나오고 하는 그런 환란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일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오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서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갔다면 아주 각오했을 겁니다. 서로 뭐 우쭐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뭐 내 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러고 뭐 별별 짓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환란을 통해 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도록 만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원주민의 습관을 막 따라가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광야에서 청소해서 결국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애들은 그들만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도록 그런 환란을 통해서 그러지 않았으면 이 베드로가 정말로 1등 베드로가 되겠죠. 최고의 베드로, 아주 우상이 될 겁니다. 대단한 베드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우상과 대단한 사람들은 이미 율법사, 제사장, 바리새인들로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베드로까지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환란 속에 던져놓는 겁니다. 3번씩 부인하게 만들어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를 만들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곡하면서 예수님의 피의 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천국문을 열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밤이면은 모조리 어두워서 누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죠. 심판의 환란 속에 집어넣으면 모든 인간은 어둠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잘났다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목사 잘났어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똑같아요. 가룟유다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국리를 여겨서 가지고 매일매일 피를 뿌려줘가지고 나를 건져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환란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을 내 생각, 내 감정의 틀에서, 그 저주의 틀에서, 그 지옥불 틀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몰라요. 그게 환란이 아닌 줄 알아요. 잘났고 똑똑하고 뭐 굉장히 지혜 있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뭐 모범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아직도 넌 멀었다. 네가 환란을 통해 환란을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너 천국문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율법사, 수많은 대제사장, 수많은 장로, 서기관 그들 천국문 열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죄 많은 베드로 또 가나다 현장에 잡힌 그런 막달라 마리아 그들이 천국문을 연 겁니다. 왜? 환란을 통해서 환란을 나와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피부를 받아가지고 흰옷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빠뜨려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남을 7번 용서하고 남에게 예수님을 7번 증거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내가 죄인의 교수의 교수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매일 이런 것이 이런 용서를 받고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되는 거예요. 모두가 환란의 어둠이고 모두가 평준화되었기에 그리고 내가 똑같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가 비로소 그때 내게 뿌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핏부림 받기 전에 환란을 당하면 그동안의 번제와 제사 드린 것이 일체 안 보이는 겁니다. 남을 7번 용서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오로지 어둠뿐인 겁니다. 그건 내가 한 겁니다. 죄로 인된 내가 한 것이고 내가 한 것은 결국 마귀가 한 것입니다. 그건 흑암이고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서 아무리 옳게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 보실 때 너는 흑암에 속한 자다 말이야. 네 아직 환란에서 안 나왔지 않냐 말이야. 네 생각, 네 감정 그 환란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뭐 주여 주여 하고 뭐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 뭐 선지자 노릇한다고 목사 한다고 하고 뭐 장로 한다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넌 절로 가라. 흑암에 속한 저 지옥으로 가라.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환란에서 나와가지고 어린 양의 핏뿌리를 받아야 주님이 안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논리, 내 주장 이게 있는 한 우리는 불뱀에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포로일 수밖에 없고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길이고 유황불, 심판불이 저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핏부림 받기 위해서 환란에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해서 죄상을 받아가지고 더 이상 죄가 드나들지 말도록 하여야 됩니다. 수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뭐 눈물 짜고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 인식의 통로를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게 메타노야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통로, 내가 느끼는 통로, 내가 사고하는 통로 이거를 바꾸다 이거. 이게 메타하고 노예예요. 노예는 내가 생각하다 사고하는 느끼다고. 메타는 바꾸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의 왕이 되지 말고 이제 말씀과 성령의 왕이 되는 그게 메타노예요.
그 메타노의 회개를 통해서 죄가 없어져야만 그때 예수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흰옷을 입게 돼요. 흰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와 연결된 그 성전에서 참 주님과 항상 한 몸을 이루고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참 승리하는 그런 천국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흰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 15절,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흰옷을 입으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의 성전에서 이 보호자 연결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 안식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더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15절에 보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장막이 뭘까요? 보호막을 쳐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전능자의 그늘과 지존자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해도 상함도 받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흰옷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또 물적, 육체적, 정신적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샘 솟는 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십니다. 아멘. 전대의 구멍을 다 막으시고 아멘. 터진 웅덩이 웅덩이를 다 막으셔가지고 퍼도 끝없이 솟아나는 그런 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목자이신 어린 양이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항상 생명샘으로 생명의 물이 흐르는 생명수 샘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이 뭘까요? 바로 말씀과 성령의 샘인 것입니다. 그로 인도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것은 슬픔을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더 이상 환난의 고통을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천국의 아름다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루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483장.